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인생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행복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삶의 성과가 없거나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이걸 성공한 인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봐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도 좋으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해주고 칭찬을 하지요. 좋은 일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성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 틀림이 없지만 성공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공교해지면 자신의 판단이 혹은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늘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회 일이든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 안에 있는 일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세운 서울의 김모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한 말을 뒤집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한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귀를 막고 등을 돌린 채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아름답지 못한 끝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역을 벗어나서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신전이 있었고 인간이 닮은 신종의 신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탐욕의 신 판의 신전도 있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신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말로만 하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초라합니다. 예수님을 뭘로 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겠습니까? 뭘로 봐서 그리스도로 여기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면 로마 황제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투구와 갑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나타나서 로마 군대와 이방인 분봉왕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모습은 깡촌 시골 목수였습니다. 말로 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외모, 믿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면서 막 천둥을 일으키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나타나면 그리스 로마의 신 제우스 혹은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연약하고 충성된 순결한 양의 모습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 창녀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능력의 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도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능력을 보이시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이나 충격요법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께서는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깨닫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2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다음 목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처음에는 반환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반환점에 도달하면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반환점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반환점을 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들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물론이고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우리가 제대로 찍었구나. 줄을 잘 섰구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위대한 신들의 도시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어쩌면 로마의 황제나 제우스 같은 신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까짓 것들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대로만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몰래 쑥덕거리던 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권을 차지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영의정, 좌의정, 요직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모르게 자기들끼리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어 같이 죽거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겁니다. 가족들도 반역자의 가족으로 몰려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정복주의 문화와 전통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대한 반역만큼은 엄하게 벌했습니다. 아예 반역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끔 싹을 잘랐습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반역자들, 정치범들을 위한 가장 흉악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엽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읍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항변하다. 이 말은 대들다, 책망하다, 또 꾸짖다. 너 왜 그래? 제정신이야?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던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한쪽으로 내려가더니 철없는 아이를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다 놀랬잖아요. 지금 좀 전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놓고 갑자기 죽는다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아니 왜 이 좋은 분위기를 깨트리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뭐 대충 이런 뜻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걱정한 게 뭘까요? 베드로가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나 제자들의 미래를 걱정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둘 다 걱정을 했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보다는 제자들과 자신의 미래를 더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걱정했다면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대들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한테. 이것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지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려면 그 사실을 듣고 슬퍼하든지 안타까워하든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먼저 물어야지요. 베드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보다 자기 미래를 더 걱정하는 그 본심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얘기했지만 10사람의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의 마음속에도 백성들에 대한 염려가, 물론 자기 목숨에 대한 염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보다 하나님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더 많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할까 봐 백성들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욕먹어요. 하나님 능력 없다고 욕먹는다고요.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이런 반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반응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더 많이 걱정했고 자기와 제자들의 미래를 흔드는 예수님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항변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베드로의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 걱정보다 자기 걱정을 먼저 하는 그 마음을 다 아셨을 텐데 마음이 참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결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위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도 않는 그 베드로의 미성숙하고 준비되지 못한 태도를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조바심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태도는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에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의 본능 뒤에 죄를 부추기는,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드는 사탄의 간섭질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뒤에서 꼬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항의를 받은 뒤에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세 번역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공로보다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서서 스피커 역할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막아선 것도 베드로의 근심과 걱정을 부추기고 본능을 자극하는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이 예수님을 위하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수제자인데 이쯤은 반응해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한 일인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거나 기대하시는 일이 아닐 때가 제법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는 초월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 건의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교회 명부에서 지워버린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했습니다. 교회 건물 지으려고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신 그 교회 목사님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욕을 듣지만 주를 위한 일이야. 내가 사실 전에 세습 안 한다고 약속했지만 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내 주장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한 건데 저놈은, 저 상대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명백하게 잘못한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상당 부분은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서로 맞서 싸웁니다. 끝까지, 한쪽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성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서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버티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이 빨간 얼굴에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바로 알지요. 경계합니다. 조심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곁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하는 자기애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교회를 위한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틈도 주지 마라. 또 항상 기도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다 똑같은 말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틈 주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 덕을 끼치는, 덕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